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증수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탐험가 중에 어니스트 쉐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남극 탐험가로 유명한데요. 1910년대 때 남극을 탐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극 탐험가로 유명한 이유는요. 남극 탐험을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 때문에 유명합니다. 1914년 12월에 영국에서 이제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28명의 선원을 데리고 탐험대원을 데리고 남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이죠. 1월 달에 부빙 흘러다니는 얼음들 사이에 배가 이제 나무배다 보니까 끼어서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이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갇힌 채로 이제 10개월을 갇혀 있게 돼요. 10개월을 갇혀 있는데 이 날씨가 변하니까 얼음이 이제 부피나 질량 이런 게 변하잖아요. 나무선이니까 이게 얼음이 변하면서 나무 배를 찢기 시작한 겁니다. 도저히 그 배에 있을 수 없어서 탈출을 하고 28명의 대원이 영하 30도에 그 남극 근방에 있는 엘리펀트 아일랜드 그 코끼리 섬이라는 곳에 표류해서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곳은 무인도였어요. 사람이 거주할 곳이 못 되고요. 그 대원들이 도착한 곳도 오랫동안 새들이 배변물을 싸놔서 새똥으로 완전 두껍게 쌓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결국 거기서 더 이상 지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험을 해요. 선장이었던 쉐클턴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 몇 명이 그 원래 이 남극으로 가는 곳에 기착점이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가면 사람들이 있는 항구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구조대원들을 데리고 와서 구출 작전을 하기로 한 겁니다. 말이 쉽죠. 1300km가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섬이 있었습니다. 섬이 있고요. 배는 다 부서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배는 한 6에서 7m 정도 되는 노를 저어가서 가는 배밖에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1300m 정도, 1300km 정도를 몇 사람이 노를 저어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 협곡이 그 바다가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그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막 노를 젓다가 저 바다 끝을 봤는데 하늘에 구름이 굉장히 크게 뭉실뭉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이게 다가오는데요. 구름이 아니에요. 얼마나 파도가 나빴으면 하늘 위에 있는 것처럼 파도 꼭대기에 물보라 있죠. 그게 구름처럼 보이는 게 덮쳐왔던 거예요. 이만큼 위험한 배를 1300km를 저어갑니다. 저어갔는데 잘못 도착을 해서 항구가 있는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 도착을 합니다. 그 섬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그 얼은 혹한해를 뚫고 36시간을 쉬지 않고 건너가서 결국은 그 사람 있는 항구에 도착을 하고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남극 대륙 그 횡단 실패에 유명하다 했죠. 왜 실패해서 유명하냐면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28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다 구출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유명합니다. 634일간 표류를 하고 그 과정이 처음 출발해서 28명이 다 구조될 때까지 634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건데요. 이 셰클턴이 구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사우스 조지아 섬을 횡단할 때에 이런 기록이 나중에 뒤에 해오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3사람 정도가 이렇게 눈보라를 헤치고 걸어갔나 봐요. 근데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자기들이 분명히 내 옆에 3사람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4사람인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이 아니고 4이다. 한 사람이 더 있다. 그걸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쫓아가서 결국은 그 36시간의 횡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보라를 바라보고 걸어왔던 시간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체력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봤으면 실패했을 텐데 그 한 사람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이 과정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도움을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여러분 참 찬란한 존재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지만 동시에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날이 반드시 있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움이다라고 생각하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내게 적절한 도움인가, 붙잡아도 되는 도움인가는 다른 문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셰클턴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이 과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도움인가? 혹 내가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도움, 이 과정을 통과해 나가려고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내가 붙잡고 있어도 되는 적절한 도움이 맞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시작부터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이 성도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비슷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1편은 120편부터 143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로 불려졌던 시입니다. 일종의 순례의 노래예요. 이것도 1년에 3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에 예루살렘에 갔어야만 합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약적인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3대 절기를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 하는데 이 오순절이나 77절이 같은 기간의 절기입니다. 이 3번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우리가 명절이라고 생각했을 때 1년에 3번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이는 기간은 아마 온 도성이 떠들썩하고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어떤 일종의 축제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즐겁고 기대가 되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1편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산은 여호와의 산. 그래서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 뭐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 자체는 틀리지 않죠. 여호와의 산에 계신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틀리지 않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과연 그러할까? 오늘 본문의 1절은 산을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이요,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정확하게는 내가 산들을 바라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산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한 산이어야 되죠. 시온산, 단수산이 되어야 되는데 복수로 여러 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들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저 산들이 무언가 나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지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해발 1000m의 고도 위에 지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요, 어떤 어려운 험지들, 환경들, 그 길들을 좀 통과를 해야 돼요. 일단 1000m 정도 되니까 여러 산들과 언덕들을 넘어서 가야 되겠죠. 계속 오르막을 걸러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로부터 출발을 해서, 즉 요단강이 있는 예루살렘 동편으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들 속에 보면은요, 간헐 하천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와디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고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건기 때는 이게 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맨 땅인데 우기 때는요 갑자기 강으로 변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지금 내가 있는 여기는요 그냥 길이라서 걸어가요. 근데 이 와디 하천 줄기님은요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비가 와가지고 저기가 범람을 해버리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물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물이 닥칠 때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와디길,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이 간헐하천을 지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강도와 야생동물의 위험도 있었고, 중동에 있는 낮에 뜨거운 날씨와 밤에 차가운 날씨, 일교차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들은 참 어려운 거였어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구조를 봐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1절의 말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대꾸가 떨어지려면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산으로부터다로 끝나야 돼요. 근데 산이 없어요. 2절에는. 그러면 여기서 산은 시인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길이요, 첩첩이 쌓여있는 산들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걸어가면서 마주치는 두려움인지 아니면은 벌써 눈앞에 나타날 때부터 압도되어 있는 염려인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서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뚫고 예루살렘까지 갈 것인가? 칼빈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편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은, 여기서 말씀하는 산은 단순한 지형으로서의 산이나 하나님의 산인 시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수단들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원의 산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환경이 혹독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해서 그 길에도 아무 어려움이 없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있어요. 엉뚱한 곳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도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까지 도착하려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앞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어떤 도움을 잡았을 때에 과연 그것이 참된 도움이 되는가? 참된 도움은 도대체 무엇인가? 산들을 바라보며 그 산들을 붙잡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참 도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나의 고백이 끝난 다음에 이것이 참된 고백이다라고 인칭이 바뀌면서 3절부터 4절까지 너의 도움이라는 말로 참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구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명백한 고백이죠. 산들은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곳일 수 있지만 우리가 손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이 눈에 보이는 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다른 길을 들어서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너무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과는 좀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물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을 때는 걸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즉 시작이 다른 길이고 과정이 다른 길이고 끝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다라고 우리의 도우심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도움일까? 어떤 도움이기에 참된 도움이라 말씀하는 걸까? 3절부터 8절까지 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뜬구름 잡는 도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실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들을 넘거나 갑자기 범람할 수 있는 강들, 간헐하천을 걸어갈 때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죠?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 도우심은요, 그냥 막연하게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무엇이 위험한지 알고 그 실제적인 위험에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도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덥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라, 그런 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 속에서 실제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것부터 만져가야 되는지,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이 넓고 깊은 지혜로 실제적인 것을 만지기 시작하면은요 때로는 우리에게는 이거 왜 이걸 건드리지 싶을 때도 한 번씩 있습니다. 수술 중에 그 카테터 같은 걸 넣어서 그 심장에 부정맥이나 막힌 것을 뚫는 수술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개보, 이거를 여는 수술이 아니고 나서 그 내시경으로 하는 카테터라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 수술은 어디를 하냐면 허벅지를 뚫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는데 허벅지를 뚫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해보면 심장 수술은 가슴을 뚫어야 되는데 왜 허벅지를 건드릴까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도움이지만 때로는 그 실제적인 도움이 우리가 볼 때는 왜 이거를 건드리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제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우리 옆에서 일하시는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3절부터 마찬가지지만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졸지 않는다. 낮과 밤도 다스리신다. 출입을 지켜주신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도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내버려 두지 않는 완벽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21편 다시 5절, 121편 5절 말씀 다시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자꾸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는데 여호와께서 하필이면 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될까요? 그냥 나를 전체를 덮어주면 안 돼요. 내 전체의 도움이시다, 그늘이시다 하면 될 텐데 왜 오른쪽에 그늘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약간의 군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지금은 총칼을 들지만 예전에 사람들이, 보병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은 한 손에는 뭘 들죠? 한 손에는 뭘 들죠?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뭐 칼이나 창 이런 거 들겠죠. 여러분, 보통 요즘 왼손잡이도 물론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방패를 왼손에 듭니까, 오른손에 듭니까? 왼손에 들죠. 공격 무기는 어디에 들죠?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요. 상대방이 내게 공격을 하면은요, 어디가 약점이에요? 왼손엔 방패가 있는데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늘이에요.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약한 부분, 내가 고쳐야 될 부분, 내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져주신다는 약속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가 필요한지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어디까지 만지세요?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해요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거기는 벌써 왼쪽에 방패가 있어. 사실 네한테 필요한 거는 네가 말한 그게 아니라 여기 이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도우심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3절 보시면 너를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 지키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막연한 행동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의미가 통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굳이 너를 이라는 지칭을 딱 제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마치 건성건성 관심 없는 사람이 뭔가 불평하면은 무슨 민원 처리하듯이 네 거기 서류 놓고 가세요 이런 분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바로 그 너를,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너를 내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너의 필요를 내가 내 필요처럼 바라보고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듯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게 너를 지키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집을 떠나서 에서의 위기 속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길을 떠나는 야곱을 향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거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냥 지키고 떠나지 않는다 말할 수도 있는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콕 집으셔서 심지어 야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야곱을 콕 집으셔서 너는 바로 나의 너다라고 부르며 그를 지키고 그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심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의 대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도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이 도움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잘못된 도움을 자꾸 붙잡고 후회할까? 이거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못 찾고 잘못된 도움을 선택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을, 모른다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의아할 수 있어요. 나 아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걸 아는데 나 그거 알고 있고 믿는다 고백도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서 뭐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라는 그런 과학과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진짜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중적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압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술로 다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에요. 과연 삶으로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을 아는 것의 여부는요, 사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문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말로는 외치지만 여전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산들만 붙잡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다리심, 다스리심을 쫓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것과 다르지 않는 방식들로 여전히 포기되지 않는 나 자신의 것들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지만 우리 집에서만큼은, 이 학교에서만큼은, 이 회사에서만큼은, 이 거래에서만큼은, 이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은 잠깐만 뒤로 물러나 계시고 제가 경험했고 제가 알고 있는 이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건 지적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고백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주님께 우선순위를 넘겨드리고 주님께서 이 일들을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결심해야 돼. 그때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잠깐 뒤로 물러나십시오. 주님이 말했던 것, 주님이 하실 일들 어느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어떤 과정으로 거칠지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앞으로 나서버리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산을 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창조주 하나님 온전히 모르는 믿음은요,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산들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도움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사실 우리 영혼이 가진 가장 본질적이고 본성적인 영적인 어리석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의 유무에 우리의 삶이 크게 흔들려 버리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상반기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답고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손에 쥐어지는 것이 생기니까 그거 쥐어질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막상 눈앞에 먼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눈에 들어오지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만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것과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도움, 눈에 보이는 것들, 내게 익숙한 것들을 먼저 바라보는 동기, 이 이유는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버리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한때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또 잊어버리는 영적인 건망증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말씀을 통해 들었음에도 자꾸 잘못된 도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도우심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는 것, 그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안 받아봐서 모르는 거 아니시죠? 예.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굽이굽이 쳐 있는 길이 직선으로 정비되고 길에 울퉁불퉁했던 것들이 다 정비가 돼서 평탄해지고 오르막길도 다 사라지고 뭐 위험한 것도 다 사라지고 그 길을 형통하게 걸어가는 것도 은혜인데, 최상의 은혜는 그렇게 갔을 때에 내가 정말 간절히 바랬던 그거를 내가 딱 얻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열매가 맺혀졌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요, 그늘이 없어요. 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은혜는 그게 맞습니다. 천국은요, 그늘이 없는 찬란한 빛이죠. 굽어진 게 없고요, 걸린 것이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최종 약속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빼놓고요,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거를 제외한 다음 나머지 우리 인생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기만 하는 은혜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은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은사이기도 하지만 달란트이기도 하지만 은혜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특권과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맛이 임해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많이 달라 한다라는 책임과 의무가 붙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금을 받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받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라고. 기도의 자리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왜 주셨을까요? 그 물질로 하나님께 섬기라고. 왜 내게 다른 사람보다 시간적 여유를 더 주셨을까요? 왜 내게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왜 내게 남들보다 조금 더 열정적인 성품을, 왜 내게 남들에게 얻는 어떤 것을 더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그것을 누리기를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도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도움은 내가 마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함께 감당하길 바라는 것을 감당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서 인터넷에서 한 헐리우드 배우의 명언이라고 하는 말을 보았어요. 너무 이 말이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 같은데 싶어서 알아보니까 이 배우가 오순절,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복음이죠. 순복음 계열의 목사님의 아들이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은퇴하고 목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흑인 배우의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길 기도했다면 진흙탕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도 비의 일부이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바랬다면요, 은혜 뒤에 따라오는 무거운 책임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까지거든요.
날씨가 건조하고 뜨거워서 하나님께 이것 좀 시켜달 비를 달라고 했으면은요, 그 비와 함께 운전을 조심하게 만드는 도로의 척척해짐을 같이 감당해야 돼요. 주님, 나는 열만 시켜주면 되니까 비만 내리고 도로는 바짝 말려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은혜의 비를 이 땅에 내려주시면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튀어서 우리 구두에 묻는 물방울과 그 물방울 사이에 묻어있는 먼지가 구두에 묻을 것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발과 옷과 바지는 하나도 안 버리고 비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도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때 나는 요만큼도 힘들지 않고 요만큼도 부담지지 않고 이만큼도 괴롭지 않은, 그냥 나는 마치 요람 안에서 그냥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이야말로 진짜 도움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거든요. 근데 이 빈틈을요, 사탄이 파고들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는 건 그래. 우리가 주는 건 네가 있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 하는 대로 가면 돼. 같이 따라오면 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잘못된 것을, 도움이 아닌 것을,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에 딱 코드가 맞는 그것을 붙잡아서 나중에야 원래 내가 의도했던 게 이게 아닌데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도움의 보증수표를 주셨어요. 보증수표를 주셨다는 것은 위조수표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위조수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도우심의 보증수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신다라는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게 잘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장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민들, 지금 내가 헤쳐나가야 될 그 장애물들에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도우심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입술로 삶으로 믿고 주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2절 보시면은요, 아까 인용했었는데 천지를 지으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요, 이 지으신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미 지으셨다라고 하는 과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지으신다는 말은 과거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전히 그 지으심을 지켜가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의 의미예요. 온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들을 버려두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능력을 가지고 시간을, 상황을, 사람을, 환경을 다스리시면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의 능력이 유함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힘과 세상의 것들로 의지하려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이렇게 아픈가요?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차마다 전화기마다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막 들어섰을 때 아마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가족들 중에 아버지들이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내비게이션 달아놓고 쫙 가는데 우측입니다 그러면은 안 듣죠. 에이 좌측인데 꺾으면 땡땡땡 틀렸다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고집 피우세요. 내가 맞다면서 30분이면 갈 거리를 4시간 동안 갑니다. 첫 번째 내비게이션이 땡땡땡 울릴 때 첫 번째는요, 길이 제대로 됐나를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요, 길을 돌이켜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내게 찾아오는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맡겨드릴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허망한 도움들, 내가 이것이 나의 도움이다라고 내게 힘이 된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의 정말 내가 붙잡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간을 들여가며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주는 것, 익숙한 것을 옳은 것보다 더 먼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 보시면 그와 같은 도움이 어떤 것인지 말해줍니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것들, 소멸할 것들, 우리도 힘이 붙이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적인 것들도 결국 영원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도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죠.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의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사탄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움입니까? 여기 의사분들 계신데 갑자기 깜짝 놀라실라? 네. 우리 병원 갈 수 있어요. 의사들에게 우리 아픈 걸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돈 필요 없고 우리 교회 돈 없으면은요, 지금 전기 다 꺼야 돼요. 오늘 마치시고 식사도 못 제공해 드립니다. 차를 운영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은 필요합니다. 권력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영국의 노예제도가 그렇게 기승을 부릴 때요, 그 노예제도를 끊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힘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었던 윌버포스가 앞장서 가지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노예제도 하면 안 된다라고 앞장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도구가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되고 의지가 될 때입니다. 이 도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도구가 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무너짐이 있는 거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기가 틀렸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없어도 된다 말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 없다 말합니까? 아니에요.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님께 이 우선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쫓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지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신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내가 사용해야 될 목록에서 뒤로 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도움을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허망한 도움을 분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임해요. 그러나 그 은혜는요,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것들, 즉각적인 것들을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감당하고 견딤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성전을 허락하는 길에 하나님이 바로 열어주시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은 산을 건너야 됐고 와디를 건너야 됐고 어려움을 건너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9장 9절 말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이삭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제 이삭 1년 뒤에 태어나왔구나, 그게 아닙니다. 100살짜리 할아버지예요. 1년이 10년 같은 분입니다. 체력에 버텨줄지도 모르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왕 주실 거 아담도 생짜로 만들어내셨으면 이삭 그냥 바로 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왜 1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얼마나 많은 걸 견뎌야 됐겠습니까? 100세가 다 된 상태에서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도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이를 품고 사는 생활들이 얼마나 힘든데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아이를 품고 1년을 지내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의료 수준이나 모든 것들이 열악한 그때에 91세 된 노인이 출산을 한다? 목숨 걸어야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해야 될 것이 있고 견뎌야 될 시간이 있고 기다려야 될 시간들이 있다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요, 우리의 의심과 싸우면서 성급한 결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약속과 도움을 기다리면서 싸워야 돼요. 내게 있는 의심과 싸우고 상식과 싸우고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인간적인 욕망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싸우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남들 질주하고 달려갈 때 멈춰있는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두려움과 뒤처짐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도 싸워야 합니다.
남들은 다 내가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해서 원하는 것들을 턱턱턱턱 이루어 가는데 나는 왜 바보같이 여기서 계속 주님만 기다려야 되나? 그 의심과도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침묵, 견딤, 인내, 기다림, 내려놓음, 경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지만 사실 사람의 본성에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도 인기 없는 덕목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과 경건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수입니다. 너무 성급하고 조급한 나머지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틈조차 주지 않아요. 얼마나 질주하는지 하나님께서 잠깐이라고 외치는데 잠깐 하는 사이 지나가 버립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감당하고 견디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멈춰야 돼요. 주님 앞에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오래 머무를 때에 그냥 길을 걷기만 하면 나무 보고 길 보고 바닥 보고 주변 본다고 정신없을 그 눈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지? 라고 하는 교정으로 눈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산들을 향하여 엉뚱한 것을 향하여 들여져 있던 내 눈이 거기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보고 창조주를 바라보도록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바라보게 되고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있을 수 있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위로를 드리자면 비록 더디 가는 것 같더라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장 내 손 앞에 쥐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선택하고 달려갔던 그 도움의 결과보다는 분명히 나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길게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겠다. 나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보증수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지키신다 말씀하시고 출입을 지키신다 말씀하시고 영원통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읍시다. 다른 곳에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다른 세상에게, 다른 어떤 것에게, 혹은 나의 본성에게 여기저기 기울어져 있던 것들을, 도구로 삼아야 될 것들을 목적으로 삼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울이고 우리의 가정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양육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로 놓고 견디며 감당하며 기다려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또 이 약속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